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며 금식했던 일을 70여 년간 지속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베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옳겠냐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그들의 금식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단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 그리고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진실한 재판을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 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요 이미 진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이라는 단어 앞에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또 집어넣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판이라는 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을 함에 있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에게 불의하다고 선언을 해요. 심지어 그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재판을 했고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약탈을 했어요. 더구나 9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로라는 단어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형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한 형제로 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 형제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인애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읽어봅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끼리, 제사장들끼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인애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가난한 사람, 과부인 사람, 고아들, 정말 인애가 필요하고 긍휼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고 오히려 압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끼리, 재판자들끼리, 종교적 또 정치적 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권력을 탐하고 유익을 탐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고아들 또 과부들을 압제하고 억압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거예요.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당하기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를 끼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요. 보세요,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이웃을 해하려고 도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는 죄를 범한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말씀하셔요.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고 섬기고 배려를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분명한 죄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악함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맘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뭘 해요? 묵상을 해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요.
뭘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생각하니까요. 판단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입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과도 같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와 진리를 앞장서야 할 그 관리들이, 종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겨요. 오히려 부정어를 일삼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우리의 말씀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싫어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써 있어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듣기 싫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혐오하기까지 할 정도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외면해요. 귀를 막아요. 전혀 안 들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강석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오늘날 우리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의 학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강하잖아요. 유리를 그어서 그 금가서 깨트리기도 하고요. 금강석이 모든 광물 중에서 굉장히 강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광석과도 같다는 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완악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큰 진노라는 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래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만군, 즉
천군 천사와 함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러내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70여 년을 포로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알아요. 그게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미 7장의 1절부터 8절,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으로 종교적인 행함으로써 금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예배한다고 하면서도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에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욕했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했대요. 회복할 수 없게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비웃어요. 그들을 멸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불러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 지금 이게 스가랴서잖아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는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참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즉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귀를 틀어 막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귀를 막아서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알지 않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70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랑은 전혀 상관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징계의 모습들 중에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 미련해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냐고요.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내 죄가 그때만큼 더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건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나 블레셋에게 멸망당했던 그 순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이제는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는지를. 근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라는 완전한 절망과 저주와 파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실제로요,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부터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포로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다 떠나버린 그 땅,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거라고요.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떠나버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평가하신 땅이 결국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있느냐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척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생활,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의 생활 해야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한 삶이 실현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